보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난은 이제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믿음대로 된다는 말에 회의가 생기고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죠. 왜 믿는 사람에게 그런 힘든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단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개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 그러면 거리가 꽤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목포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왜 40년이 걸렸을까? 그럴 것이죠. 자세히 보면 사랑의 훈련 때문에 그랬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약 한 400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예적 근성이 있거든요. 그 노예 근성을 빼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든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 죽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을 얻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40일 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허락하신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뺑뺑이 돌렸다 그런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안에서 애굽의 근성을 빼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런 말이죠. 그 일이 40년 걸렸습니다. 광야의 체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와 기도에 힘쓸 때 성숙하게 되고 고난도 곧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다가오는 어떤 역경과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취와 성숙과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성숙도 고난을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필요한 것이고 고난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죠.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성숙도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역경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당시 대적들은 수많은 위협, 계략을 통해서 재건 공사를 막으려고 했죠. 본문은 그런 역경과 장애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자, 우리 다 같이 첫째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협회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의 대적들은 무력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맞서자 그들의 얄팍한 꾀는 무산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와 정신력인 거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하게 맞서면 강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더욱더 그러는 거죠. 아무리 역경과 장애가 있어도 강하게 맞서면 얼마든지 그 역경과 장애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목표가 비전이 있다가도 도중에 중단하면 고향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비전이고 그 비전이 공상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확신하면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단호히 나아가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나가야 우리가 작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역경과 장애 어떤 고난과 시련을 넘어가는 길은 두 번째로 1페이지 2번 우리 다 같이 주제 1번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심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역경과 장애를 넘어서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아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히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방심하지 않고 땀과 기도로 준비하면 얼마든지 대적을 극복하고 힘 있는 자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 그처럼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 어떤 역경이나 장애나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비전을 꺾지 못한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역경 또는 어떤 시련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기절이 제 은혜가 되죠. 당시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널리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신속하게 모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사람을 자기 곁에 세워두고 나팔 소리가 나면 자기들에게 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대적에 비해서 군사력이 훨씬 뒤진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독려를 했던 것이죠. 그처럼 열심히 준비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영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역경과 장애를 만나면 어느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좋은 뜻을 포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죠. 어렵다고 여러분 선교를 포기하면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겠습니까? 대개 그렇지 않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힘들고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믿음을 살려서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전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살면서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고통이 다가오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면 죽은 딸을 두고 낙심한 야이로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고통스러운 환경만 보지 말고 그 환경의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반드시 이러한 환경,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역전의 인생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잘 다니다가 어려움 만나면 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아직도 자기 고집과 체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체면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체면을 여러분 살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면을 버릴수록 하나님의 체면은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문제는 거뜬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지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오면 더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더 납죽 엎드려야 돼요. 더욱더 넙죽 엎드려야 돼요. 벌떡 일어서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그거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더욱더 꼬이면 더욱더 기도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밀려오면 더욱더 찬송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막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 남은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불행하느냐? 당신이 없는 거 봐서 그래요. 당신이 왜 이렇게 인생이 불편하느냐? 당신이 이제 가지지 않은 것만 쳐다봐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시작. 평소에 주는 삶을 열심히 실천한 사람은 역경과 장애가 있어도 평소에 배양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가볍게 역경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주어진 비전과 사명에 매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주는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결국 가진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죠. 첫째로는 뭐였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넘어가기 위해서 역경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두 번째로는 방심하지 말자.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또 묵상하면서 이게 21일치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1년에 반이 나가는 거예요. 1년이 52주거든요. 한 반 정도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의 지침서를 삼아도 매우 좋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용 기도해야 되겠죠.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방심하지 말게 하사 사단을 물리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적용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응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 치유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치유의 통로 하나님의 나팔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